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살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622면 역대상 7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렛 윗성 벳 호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아멘. 출구 전략이란 말이 있습니다. 출구 전략은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유대 민족에게도 큰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의 침체된 신앙 회복을 위해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역대기 초반은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과 12지파의 계보로 시작됩니다. 그중 오늘은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리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는지 좀 헷갈립니다. 20절과 21절에는 그의 아들은 이란 단어가 반복되어 있는데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수델라의 아들은 베렛이며 베렛의 아들은 다하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21절 중반을 보면 수델라 다음에는 그의 아들은 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의 아들은 이란 단어는 없고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중반의 그는 에브라임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로 에브라임이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족보는 그 가문이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이고 대단한 인물을 배출했는지 그 가문의 업적을 나타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다 에브라임 때 있었던 한 사건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건은 업적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죽음은 한 가정의 너무나 큰 슬픔입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가족들은 슬픔에 잠깁니다. 처음에는 이별의 슬픔에 힘들어하던 가족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고인이 가정 내에서 맡던 그 역할의 빈자리에 또 다른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에서 가정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을 접할 때 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닥쳐올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은 지금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에셀과 엘르앗은 가축을 맡아 먼 지역에까지 가서 돌볼 정도의 장성한 나이였습니다. 그러기에 에브라임의 슬픔과 낭망은 더 컸을 것입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은 에셀과 엘리앗의 죽음에 대한 대략적인 정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구절은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해석에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보면 본문의 주어 및 가축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탈하려고 한 주체가 에브라임의 두 아들일 수도 있고 가드 원주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가운데 우리가 보는 개정 한글 성경과 그리고 영어 NIV 성경 공동 번역도 에브라임의 두 아들에게 잘못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과거에는 국경과 지역의 경계가 그리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군사가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철책을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두 유목 그룹이 우연히 인근에서 만나 애매한 상황 가운데 이 분쟁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셀과 엘리앗에게 짐승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셀과 엘리앗은 애굽 총리였던 요셉의 손자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다른 이들보다 넉넉하게, 아니 남부럽지 않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부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고자 했을 때 그들에게 불운이 찾아왔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죽음이 어떠한 원인으로 일어났던지 간에 에브라임에게 이 두 아들의 죽음은 너무나 큰 슬픔과 충격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였고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 있던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슬픔과 고난을 겪은 자에게 후손을 주어 위로하시며 회복하신 일은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아들을 잃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욥에게 그리하셨으며 한나와 수넴 여인에게도 아들을 주시며 그들의 삶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고난 뒤에 얻은 아들의 이름을 브리아라 이렇게 짓습니다. 브리아라는 이름은 재난 중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재난 중에 있다라고 지은 것은 에브라임의 내면이 위로를 지금 거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에브라임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장성한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두 명이나 한꺼번에 잃었는데 더 이상 무슨 소망이 내 인생 가운데 있겠는가라는 것이 에브라임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가계부를 적으십니다. 그래서 집에는 어머니께서 결혼 전부터 적으셨던 그 가계부가 쭉
크게 연도별로 다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계부를 보면 너무 재밌었습니다. 두부 콩나물 20원, 아빠 와이셔츠 300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어머니 가계부를 들춰보곤 했었는데, 한 번은 남동생이 태어난 해 가계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이 태어난 후 그 다음 주일에 감사헌금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제가 태어난 해의 가계부를 찾아서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헌금이 안 적혀 있었습니다. 서운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부모님한테 여쭤보았더니 감사헌금 했을 거다 했는데 빼먹고 안 적은 걸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믿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의 위로 언니 둘이 있고 제가 셋째 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제가 아들이길 아주 많이 바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 부모님은 아들, 딸 차별하지 않고 온 저희들 사형제를 사랑으로 길러주셨습니다. 요즘에는 딸을 더 많이 선호하는 집들이 많아졌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요.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면 장성한 두 아들을 이룬 후 다시 아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었던 에브라임의 심정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두 아들을 잃은 자신의 가문은 더 이상 번성할 수 없었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있어야지 그 치안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그 자기의 가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남은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에는 에브라임의 족보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랫 윗성 벳호른가. 아멘. 성경의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은 잘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의 딸은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한 일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윗성 벳호른가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벳호른은 동굴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벳호른이 하나가 아니라 아래와 위 두 성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읍 우센 세라는 세라의 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도시가 굉장히 커서 그 사방에 있는 그 정보와 여러 가지 문화가 집중되는 그러한 전략적인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의 딸 세라는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성읍을 3곳이나 건설하였고 그중 하나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곳을 세웠습니다. 도시 이름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세라의 영향력이 크게 미쳤을 것이라는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두 아들을 잃고 자신의 가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일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무것도 아니다, 있으나 마나하다 라고 생각했던 그 딸 세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가문을 일으키셨습니다.
저는 교육 전도사 시절 앞길이 막막해서 기도원을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원 원장 목사님께서 상담해 주시면서 원장 목사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휴학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기도한 가운데 목사가 되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기도 가운데 목사가 되라는 마음을 받았지만 그분은 목사가 될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비를 댈 수가 없고, 또 아버지께서 폐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자신이 돈을 벌어서 집안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신학교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일하셨냐면 그 목사님이 신학을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인 아버지를 우연히 어떻게 건물의 경비로 일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취업을 허락하셔서 아버지를 통해서 학비를 받게 하셨으며, 아버지도 일을 하시면서 점점 건강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장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상담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더 이상 사역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그 이유들, 여성이고 나이가 많고 싱글이라는 것이 오히려 강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러한 이유들이 제 사역에 크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성이고 나이도 적지 않으며 싱글입니다. 하지만 전에는 이것이 나에게 약점이었다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오히려 사역에 더 많은 도움과 깨달음과 또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시험의 결과가 바라던 학교에 합격하지 못했다고 해서도 좌절하시기 마시길 또한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게 느껴져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보잘것없게 보시지 않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며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의 딸 세라를 통해서 에브라임의 가문을 번성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실력을 쌓게 하시며 우리를 성장케 하실 것입니다. 재앙. 에브라임은 그 아들 브리아를 보면서도 지금 자신에게 닥친 재앙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브리아는 너무나도 작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브라임의 집안이 브리아를 통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베와 레세비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니요, 그의 아들은 아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아멘.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에브라임은 그의 아들 브리아를 보면서 재앙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브리아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생각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지도자를 하나님 브리아를 보며 생각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의 그 이름의 뜻은 창대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 노예로 살았지만 낯선 이국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살피시고 돌보시고 마침내 그 요셉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심을 그의 아버지 요셉이 경험했기에 그의 아들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브라임은요, 둘째였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아시죠? 손을 이렇게 역수로 엇갈려서. 에브라임은 둘째였으나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후에 에브라임은 성경에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 됩니다. 우리는 노력했으나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창대케 하려 하였으나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에도, 아니 분명히 실패해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절망을 헤쳐나갈 우리의 유일한 출구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내 인생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자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